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받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모든 사람은 속 사람의 그 마음에 따라서 생각이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자기의 그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달리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도 그러한즉 그가 너로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생각이 그 사람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대화를 한다 할지라도 그 대화 속에서 집중적으로 공감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생각과 그 마음의 차이로 인하여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건성으로 상대방의 말을 듣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경청에 있어서 그 사람의 눈을 바로 똑바로 보고 정말로 주시하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 긍정적으로 그 마음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경청을 정말 잘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가 만약에 이런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다른 행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밖에 왔다 갔다 한다든가 안절부절 못한다면 사실상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참 이 설교 생각이 잘 안 나고 자꾸만 집중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흐트러져요. 그래서 설교를 하다가 어떤 때는 깜빡 말을 해야 할 말을 다음 말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앞에 앉아 있는 분들이 참 중요한 거를 느끼게 돼요. 이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그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대화를 나누면 손짓발짓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거기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 설교하다가 그 내용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우리는 이렇게 한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의 활동을 지배하고 행위를 지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서로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5절 이하를 보면 육신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는 동일선상을 달리는 똑같은 인간이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육신의 일부터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일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육신의 일, 그러면 생각하기에 우리의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생활인데, 우리가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거를 생각하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정말 교회에 오면서 갑자기 내가 가스불을 잠궜나? 이런 설교 듣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나요. 그러면 설교 듣다가 막 근심이 막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내가 이제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갑자기 중요하게 여기는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그 상황이 더 크게 느껴져서 설교 들으면서도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기의 문제를 막 상담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서 또 이렇게 이런 체험을 통해서 또 이제 임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어떤 사람은 정말 진지하게 막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자기의 그 고집과 자기의 그 아집을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이 상담하러 그러니까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아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그 욕구를 끝까지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상담을 해도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리고 결국은 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참 이렇게 그 상담자로서 참 이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참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때로는 그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다 바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그 사람을 그 상담해 주었는데 그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그런 고집대로 행할 때 그 육신적인 것을 계속 자기 내려놓지 못하고 영적인 것을 버릴 때 너무나 안타깝고 참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결국 그 자기의 육신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본문은 8장 5절에서 6절에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임이라고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대로 육신의 일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육신의 일만 생각하면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그 불화를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사람이 육신의 일만 골몰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육신의 일만 골몰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잘 될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일을 가지고 계속 실패를 해요.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이 실패하는 그 과정을 쭉 보면은요, 그 사람이 거기에서 육신의 일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항상 어떤 사람이든지요, 이 걸려 넘어지는 그 문제가 꼭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문제에서 꼭 걸려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이 사람이 이것만 뛰어넘으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 정말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문제에서 뛰어넘어서 정말 더 믿음으로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성령을 쫓아서 정말로 행하게 되어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텐데 또 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텐데 야, 참 너무나 안타깝다. 이러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그 노세 때와 같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모두가 다 육신의 일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인간의 마음을 여지없이 밟아버리고 추락시키는 세 가지 벌레가 있는데 이제 첫째는 방탕이고 둘째는 술 취함이고 셋째는 과도한 생활의 염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하고 뭐 방탕하고 뭐 그런 생활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활의 염려, 두려움 이런 거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거의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모든 신경을 거기에 빼앗기가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현실적으로 점점 영적으로 성령과의 그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삶의 염려로 인하여서 불안해지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좌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울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원망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일이 잘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으셨다고 또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요, 참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또 이럴 때 또 예배 드리러 가기도 싫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멀리하게 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찾지 않아요. 이럴 때 혼자서 그냥 곱씹어가면서 그러면서 그냥 그 인상을 쓰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탄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럴 때 내가 지금 육신의 소욕을 이제 빠져있구나. 지금 내가 지금 성령의 그 소욕을 지금 잃어버렸구나. 소멸시켰구나. 이렇게 내 영적인 것을 빨리 진단하고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는 방법은 억지로라도 나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송을 해야 돼요. 찬양은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억지로 찬송을 부르고 억지로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또 억지로 시편을 생각해서 시편을 암송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그 늪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육신의 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즉각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이 사실상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영적인 그런 싸움이 심한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나 조상들이 뭐 만신을 섬겼다든가 아니면은 무당집을 자주 다녔던가 아니면은 절에 다녔다고 그러면 그런 가정에서는 특히 더 영적인 싸움이 심해요. 그래서 때로는 죽음의 영이 붙어서 계속적으로 조금만 잘 안 되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조금 우울해지고 이러면 막 그 좌절의 늪에 깊이 빠져서 절망을 하면서 정말 이제 고립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해요. 그러다 보면 이 어둠의 영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붙어서 그 사람을 압제합니다. 그래서 얽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 깊은 그 어둠의 늪에서 이 사탄의 그 속을에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이럴 때
내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고, 내 가정에 아직도 그 악한 영이, 괴롭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고열의 십자가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지금 내가 우울하고 지금 이렇게 그 사탄의 늪에 빠졌습니다. 지금 사탄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와주세요. 라고 계속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영이 지금 이렇게 가라에서 이렇게 갈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내 영혼이 지금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영혼아, 성령을 찾아라. 또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자꾸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 늪에 빠지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건 깊은 수렁과 같아서 계속적으로 땅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를 돕기를 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조금씩 헤어나올 수 있어요. 이 시인처럼 어찌하여 내 영혼아 너는 낭망하고 절망하느냐.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의 도움은 지금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아니 되나 오직 여호와신으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신인 성령의 그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길 바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성령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마음도 내 마음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때, 구할 때 성령님께서는 정말로 너무나도 놀랍게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그 절망적인 늪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리고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절망적인 때,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꾸만 자기의 주장과 욕구만을 앞세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라고 계속적으로 그 목소리를 높이고, 자꾸,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불복종하면 결국은 이제 침체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늘 굴복해야 합니다. 교회를 우리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하는 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는 사람은 사실상 그 양의 탈을 쓴 이디라포스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예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분은 정말로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면 능력의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정말 말씀도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 말씀 전할 때에 영혼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껴져요. 그런데, 그런 분도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를 사로잡아서 그를 사단의 그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할 때가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기의 생각과 자기 주장을 그렇게 막 앞세우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특히 이제 뭐 성령의 체험을 많이 하고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체험한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신 그런 분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 또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을 자꾸만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성도들을 자꾸 그쪽으로 자기가 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경우 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요, 목회자와 이게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도들 사이에서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귀신들 쫓아내고 정말 많은 권능도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하시면서 너희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이렇게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어요? 정말로 무섭고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일은 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육신의 욕구대로 행동하는 것은 모두가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이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며 욕구만을 앞세우는 것은 육신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정말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어떠한 그런 목사라도 또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하나님께 하랴 이렇게 하겠어요.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
또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맹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지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말씀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뭐 어떤 스님이 뭐 어떻게 했더니 그게 맞았다. 이래서 뭐 그 스님을 쫓아가고 요즘에 뭐 좀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다니고 또 뭐 그거 뭐죠? 그 탈인가요? 뭐 이런 것도 뭐 하러 다니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노역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을 때 정말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선순위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 생활을 위해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것이 하나님 자리에 가 있고 하나님이 뒤로 쳐져 있다면 이것은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되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상태에서 되살아나고 무기력한 상태에서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실패했던 자리에서 되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좌절했던 자리 곳에서 되살아나고 절망했던 자리에서 또 포기했던 자리에서 되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사는 삶 이것은요 정말로 삶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이에요. 늘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면 우리가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될 때 그때 사실상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욕심이 무너지고 내려놔야 되잖아요. 버려야 되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갖지 않아야 되잖아요.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상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뭐예요? 자꾸만 하고 싶어요. 옛날 내가 뭐 하던 거를 계속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고 싶고 이런 욕심들이 많죠. 요즘에 사실상 정말 요즘 돈의 우상인데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잘 자란 것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결국 영적인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육신을 쫓는 일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에 내가 정말 성령님 의지하고 아유 성령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내가 그것을 더 좋아한다면 가감에게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의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기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그것을 안 준다고만 하나님께 원망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가 참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픈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참 사실상 우리가 요즘이 얼마나 덥습니까? 이때에 지치고 힘들고 무기력해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런 때마다 사실상 내가 막 책임을 얻으려고 내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지만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체력이 그냥 약해져가지고. 그럴 때마다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저는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피곤한 몸, 지치고 피곤한 몸,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의 생명으로 더 풍성하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의지할 때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를 멸시치 않습니다. 우리의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는 하늘나라예요. 천국 가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천국 가려면은 내가 지금 성령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저버리고 그냥 말씀을 아는 거로 지식으로 끝나고 그 행위가 따라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속이는 일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게 사실상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내가 못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행하고자 할 때 성령님 반드시 도와주셔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크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고 정말로 우리로 하여금 존귀케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평안해요. 늙지 못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늙지 못하는 일이 없게 그런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지만 우리 성령님이 능하게 하시는 그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기까지 겉으로 보기에는 그 나무 혼자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충분한 영양분과 수분과 그리고 햇빛과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그 영양분들을 골고루 공급받아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혼자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또 언제나 끊임없는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생활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내 속에 있는 정말로 그 병충해와 같은 그 나무가 비바람과 싸워서 이기고 병충해와 싸워 이긴 나무만이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육신의 그 정욕과 유혹들 이런 것들을 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리치고 우리가 그것들을 그 가지를 무익한 가지를 잘라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들을 잘라버릴 때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정말로 그 하나님께서 더 크고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정말 늘 믿음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성령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그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한 그 생명의 어때 더 풍성이 없고 정말로 그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언제나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정말 우리가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또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